요한복음 20장 19절로 29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로 29절의 말씀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12 제자 중에 하나인 디두모라 하는 도마는 예수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가로되 내가 그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8회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어떤 교회에 참으로 신실한 여집사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 여집사님은 자녀가 없었어요. 그래서 남편과 늘 봉사를 다니는 고아원에 봉사를 다니는데 한 번은 고아원 아이를 데려다가 한번 키워볼까. 아직 확신이 없어서 며칠만 좀 데려와서 같이 한번 지내보고 결정을 지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고아원 아이를 한 명을 집으로 데려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아이가 온 그때부터 식탁 위에 두었던 동전통에 동전이 자꾸 줄어들기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내가 잘못 봤는가 하고 이 집사님이 생각을 했는데 날마다 줄어드니까 이 아이를 의심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집사님이 아이를 보고 얘야 너 필요한 게 있으면 모든 것을 말을 하면 얼마든지 사줄 테니까 필요한 게 있으면 말하면 되니까 허락 없이 여기에 손을 대지 말라 그렇게 타일렀던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는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를 모르는 것처럼 그렇게 반응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러니까 그 집사님이 아무리 고아라 하지만은 지가 돈을 가져가놓고 너무 뻔뻔스럽게 모른 척하는 것이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하고 그 아이를 고아원으로 다시 돌려보내버렸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보니까 그 돈을 가져간 사람이 아이가 아니고 자기 남편이었어요. 남편이 그 회사에 가서 자판기에 커피를 빼먹기 위해 가지고 그 동전을 필요해서 훔쳐간 게 아니고 자판기에 커피를
회사에서 이제 점심시간에 빼먹기 위해서 그 동전이 필요해서 가져갔던 겁니다. 보십시오. 이 어린 아이는 얼마나 억울합니까? 의심이라는 것이 이렇게 엉뚱한 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남을 의심하는 본인도 그것이 괴롭고 행복하지 못하고 의심을 받는 당사자는 굉장한 상처를 받고 아픔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처럼 의심이란 사람들을 갈라놓고 즉 사람의 마음에 커다란 상처를 주게 되는 것입니다. 의심을 하게 되면 자기도 불행하고 상대방에게는 고통과 상처를 안겨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면 서로를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 만큼 인간 사회가 불행할 수가 없어요. 따라서 우리가 행복해지기를 원한다면 서로에게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가정에서 행복해지려면 가족이 서로 신뢰해야 되고 또 직장에서 행복해지려면 직장 동료들끼리도 서로 간에 믿어야 됩니다. 상사와 그 부하와 모두가 서로 믿어야 그 직장이 행복해지고 사회가 행복해지려면 사회도 서로 간의 신뢰가 구축이 된 그 사회라야 건강한 사회가 되고 행복한 사회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우주의 한 존재로서 영원토록 진정한 행복을 누리려면 당연히 창조주가 되시는 모든 만물과 역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우리의 존재의 근원이 되시고 우리의 삶의 주관자가 되시는 이 하나님을 우리가 의심치 않고 진심으로 믿고 사랑해야만 비로소 이 우주에 존재하는 한 피조물로서 진정한 의미의 행복과 만족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원히 하늘나라에서 살게 될 우리들인데 하나님을 우리가 못 믿는다면 어떻게 살 것입니까? 하나님을 의심을 한다면 어떻게 되겠느냐고 말이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 의심하지 말고 믿어라. 믿음은 하나님의 일이니라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믿지 않는 자의 대표적인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바로 주님의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인 도마입니다. 그는 비록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이고 사도라 칭함을 받는 자였지만은 다른 제자들과 달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였던 자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가 왜 주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던가, 의심했던가, 믿지 못하는 자가 되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어떻게 해야만 우리가 믿음의 참 대상인 하나님을 확실히 믿는 자가 될 수 있는지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는 제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오늘 본문 24절에 보면은 다른 24절에 12 제자 중에 하나인 디두모라 하는 도마는 예수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있지를 아니했던 것입니다.
제자들이 있는 그 자리에 도마가 함께 있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도마는 주님 오셨던 그 자리에 함께 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주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고 믿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주님 오신 자리란 과연 어떤 자리입니까? 그 자리는 어떤 특별한 자리가 아닙니다. 그 자리는 성도들이 함께 모여있던 자리입니다. 이처럼 주님은 성도들이 함께 모여있는 자리에 그 모여있는 성도들을 만나려고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려고 한다면 반드시 성도들의 모임 가운데 마련되어 있는 나의 자리를, 자기 자리를 지켜야만 합니다. 내가 있어야 될 자리, 바꾸어 말하면 내가 있지 말아야 될 자리에 가지 말고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 내가 있어야 됩니다. 보면 제각각의 위치가 있어요. 교회도 보면 다 내 자리가 있어요. 좌석 몇 번째 의자에 몇 번째 칸에 내가 앉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교회도 보면 다 자기의 위치가 있고 자기의 역할이 있어요. 어떤 장로님들은 장로님들로서의 자리도 있고 역할도 있고 위치도 있고 찬양대 하면서 찬양대의 자리도 있고 역할도 있고 판사하면서 판사 자리에 판사의 역할, 판사의 의무, 판사의 책임이 있고 다 각각의 자리가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맡겨준, 내게 허락한 그 자리, 그 위치, 그걸 지킬 줄 알아야 됩니다. 그 자리에 있어야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지. 자기 자리를 그 군에 가면 그런 말을 해요. 정위치, 발을 정자, 정위치. 그러니까 이제 군인들이 정해진 자리에 배치가 돼 있어야 돼요. 만약에 무슨 일이 생겨도 정해진 자리에 각각 있어야 하자가 없이 모든 일이 수행이 되어지고 전력이 아주 강력하게 일어날 수가 있는데 그 자리에 어떤 사람이 한 사람이 자리를 비워버리면 어찌 되겠습니까? 골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이가 하나 빠져버리면 보기가 얼마나 흉합니까? 이 하나 빠져도 밥 먹을 수 있어요. 그죠? 죽도 먹을 수 있고 먹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보기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이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도마가 그 자리에 없어서 다른 제자들 다 있는 그 자리에 믿음의 식구들이 다 함께 있는 그 자리에 있지 않고 딴 곳에 갔었어요. 주님이 왔었을 때에 그 자리에 있었으면 주님 만났을 것인데 엉뚱한 데 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자기 자리를 꼭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가 주님을 만나는 자리고 주님 만나면 은혜 받고 주님 만나면 능력 받고 주님 만나면 힘을 얻어가지고 넉넉히 감당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 만난 이 자리를 그저 쉽게 생각해 버리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조금 바쁜 일이 있다고 조금만 재미있는 일이 있다고 이 자리를 쉽게 비워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야 할 때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자기에게 꼭 필요한 은혜를 받아야 될 때 그 은혜를 받지 못하고 맙니다. 그러다 보면은 믿음은 떨어지고
은혜는 떨어져서 결국은 주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게 돼요. 믿음 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부활을 못 믿는 사람으로 떨어지게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이 말을 예사로 여기지 마시고 꼭 기억하셔서 자기 자리를 지킬 줄 아는 그 자리가 믿음을 지키는 자리고 주님과 함께하는 자리고 은혜 받는 자리고 우리가 예배 드릴 때는 예배 드리고 모임이 있을 때는 같이 모이고 늘 성도와 더불어 함께하는 그것이 주님과 함께하는 자리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성주의, 합리주의를 깨뜨려야 합니다. 여기 25절을 보면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까 도마가 뭐라고 말합니까? 가로되 내가 그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예. 도마는 도마라는 사람의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를 본문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확인할 수 없는 비합리적인 사실은 믿지 않겠다고 하는 의사를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예, 즉 죽은 사람이 부활했다는 것은 이치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요 합리적인 이성으로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자신의 눈으로 확인을 하고 자신의 손으로 만져봐서 확인이 될 때 비로소 믿겠다는 겁니다. 너그 말 못 믿어. 예? 사람이 어떻게 죽었다고 살아와. 내 손으로 그 못자국에 찔러보고 내 손가락을 그 옆구리에 내가 찔러보기 전에는 나는 못 믿겠다. 예, 아주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람입니다. 성도 여러분, 자 30cm 자가 있죠, 그죠? 자 30cm짜리 자가 있습니다. 30cm 되는 요 자를 가지고 원자를 분자를 그걸 잴 수 있습니까? 못 잽니다. 원자가 분자가 눈에도 안 보이고 하도 작아가지고 30cm 작가지고 갖다 재봐야 원자가 분자가 크기가 얼마 큰지 그거 못 재요. 그뿐 아닙니다. 지극히 큰 우주의 넓이를 30cm 작가지고 측정이 되겠습니까? 그거 안 됩니다. 못 잽니다. 예. 그 30cm 자 그거 가지고 우주를 재려고 태양의 크기를 재려고 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정당치 못할 뿐만 아니라 어리석은 일이 되고 말 것입니다. 이것처럼 자신의 짧은 이성의 잣대로 하나님을 측정하려고 하고 그 잣대로 잴 수가 없으니 믿을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이 바로 도마와 같은 믿음이라는 말입니다. 자기 생각에 그 어떻게 죽었다 살아난단 말이냐. 내 손가락으로 그 못자국에 못 박힌 주님의 못자국에 내 손가락으로 창 찔린 옆구리에 내가 찔러보고 확신하겠다. 못 믿겠다. 자기의 이성 판단, 합리적인 그 생각 그거 가지고 잣대로 삼아가 거기에 맞으면 믿고 거기에 안 맞으면 나는 못 믿겠다 하는 그 도마가 말이죠. 마치 30cm 작가지고 우주를 재려고 하는 그 사람과 똑같다가 말입니다. 30cm 그거 들고 우주를 어찌 잴 깹니까? 예? 어찌 잴 게? 예. 성도 여러분, 인간의 짧은 이성의 잣대로 주님을 재려고 하는 어리석은 이성주의와 합리주의의 우상을 우리가 벗어버리고 그걸 깨고 나와야 돼요. 병아리가 계란을
깨고 나오듯이 거북이가 아래에서 계란 껍질을 깨고 부화되어 나오듯이 내라는 고 이성주의라는 요 틀 안에서 합리적이라는 틀 안에 딱 갇혀 있으면 영적인 세계를 못 느낍니다. 영적인 세계를 인지할 수가 없어요. 그걸 부인해야 됩니다. 그게 다가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세계가 전부가 아니라 그 말입니다. 보이지 않은 세계가 무한한 세계가 있는 것을 알아야 돼요. 예. 이러니까 아주 똑똑한 것 같은데 알등신이 알바보가 되지 말고 어떻게 요 30cm 요거 가지고 지극히 눈에 안 보이는 원자를 그깟 잴 수가 있습니까? 못 재요. 측량이 안 돼요. 예? 그 30cm 그거 가지고 우주를 어떻게 잴 겁니까? 그거 못 재요. 예. 우주가 얼마나 넓은지 말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을 내라는 이성 판단이라는 내라는 합리주의라는 내 생각의 그 안에서 분석하고 이해하고 납득되고 그런 하나님 같으면 그까지도 하나님 뭐하러 믿습니까? 집어던지쁘지. 내 머릿속에 딱 집어넣어가 바싹하게 이해되고 납득될 만한 그런 정도의 한계의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믿을 가치가 뭐가 있어요? 평생 그 예수 믿고 살 이유가 뭐 있어요? 그까지 하나님. 예. 무한히 크고 위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소망하고 따라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러니까 도마와 같은 이성주의, 합리주의의 이 정신을 깨고 나와야, 이 우상을 깨트리고 나와야 믿음의 눈이 뜨여지고 믿음의 세계가 열려지는 줄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내 잣대, 내 생각에, 내 지식, 내 경험, 요거 아주 좁은 겁니다. 아주 좁아요. 아주 좁아. 이게 다가 아니에요. 무한히 넓은 세계가 있어요. 우리는 말입니다. 우리 한국은 눈 뜨면 산이잖아요. 눈만 뜨면 산이래. 이번에도 제가 중국 가서 우리 말하면 KTX인데 중국의 이제 그 고속전철을 타고 가면서 들판을 보니까 그 빠른 고속전철을 타고 한참 갈 동안에 1시간 넘게 갈 동안에 산이 안 보여요. 산이. 그래 넓어요. 그 평야가. 예? 쉽게 말하면 여기서 저 대전 대구 갈 동안에 산이 하나도 안 보인단 말입니다. 들판만 있지.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눈만 뜨면 산이잖아요. 관악산, 삼각산. 눈만 들면 산이잖아요. 산하고 사다리 걸쳐놔도 될 만큼 시골 가면 꼴짝이 말입니다. 예, 거기에 겨울 물 흐르고 물 옆으로 사람 걸어다닐 길 하나 있는 거기 다잖아요. 그게. 예, 이러니까 세계가 좁다 이 말. 넓은 세계도 있어. 예? 나는 여기서 상해까지 가는데 1시간 40분 비행기 타는데 통역하러 오는 그분은 운남성에서 상해까지 오는데 한 4시간, 3시간 비행기를 타야 와. 그 나라에서도. 미국에서도 이쪽에서 저쪽까지 끝까지 가려면 6시간, 5시간, 6시간 비행기 타야 돼요. 예. 우리는 여기 서울서 부산 가는데 450m, 450km 요래밖에 안 되지만은 중국은 이쪽 저쪽 5,000km는 가로 세로 5,000km는 넘어 그거는. 그런데 그래도 지구 종이 쪽 넣어놓고 보면 별거 아닌데, 예? 지구 요 공만한 거 요거 수억만 개, 수십억만 개, 수백만 억만 개도 넘는 항성들이 있는데 그 모든 걸 창조하신 창조주를 내 여기에 머리 요 속에 있는 지식 가지고 내 이성 판단, 내 또는 경험, 체험 요거 가지고 하나님을 재겠다고 놨으니까 얼마나 어리석었냐 그 말이죠. 그 이제 깨버리고 주여 믿습니다 하고 전적 믿고 의지하고 나가야 그쪽 세계를 조금씩 보게 되는 거예요. 예. 로마서 11장 33절에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유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자, 세 번째로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주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나옵니다. 예?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고 했습니다. 불신과 의심으로 일관하던 도마는 28절을 보면 드디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주님을 확고부동하게 확신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의심 많던 도마가 믿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것도 어중간한 믿음이 아니라 확고한 믿음을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주님에 대하여 분명한 신앙 고백을 드릴 수 있을 정도로 확고한 믿음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토록 의심 많던 도마가 어떻게 그렇게 갑자기 믿음의 사람으로 변할 수 있었던가? 그 해답은 27절에 보면 나옵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로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의 말씀. 예?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에서 나는 게 믿음이에요. 주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도마가, 의심 많던 도마가 확고부동한 믿음의 사람이 됐던 것입니다. 인도의 복음을 전한 사람이 도마입니다. 인도에서도 도마가 복음을 전했던 그 도시가 그렇게 축복을 받아서 그 도시가 특별하게 발전이 되고 그 경제가 놀랄 만큼 축복받아 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지금도 그 의심 많던 도마가 인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순교를 당합니다. 여러분. 그 믿음에서 어디에 나오느냐? 들음에서 나와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온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들어야 돼요. 예. 이 도마는 확인해 보고 믿는 자가 되라는 주님의 말씀을 들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의심하던 자가 믿는 자로 변화되는 데에는 주님의 말씀을 듣는 과정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의 이성적 생각과 짧은 경험 속에 갇혀 있을 때에는 하나님의 기적적인 일들이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부활이 그게 말이 됩니까? 이성 판단으로 말입니다. 인간의 합리적인 지식으로 그 부활이란 말이 가능합니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듣고 자신의 그 좁은 세계로부터 빠져나오게 되면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이 하나 둘씩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배너 영화 잘 알죠, 그죠? 그 영화의 저변에는, 밑바닥에는 모든 사람을 용서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주제가 그 영화의 시종일관의 저변에 흐르고 있는 그런 영화입니다. 그 영화의 원작을 쓴 사람은 엘 윌리스라는 미국 작가인데 1827년에 태어나가지고 1905년에 이제 죽은 그런 미국 작가입니다. 100년이 훨씬 넘죠, 그죠? 예. 그는 원래 불신자로서 기독교에 대한 반감을 가졌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허구성을 증명하기 위해서 노력하던 중에 기독교 실체를 가장 잘 소개하고 있는 성경을 직접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알아야 예수 믿는 사람들 속고 있는 걸 이제 성경을 통해 이것도 틀리고 이것도 틀렸다고 이제
반증을 하기 위해 가지고 성경을 읽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자신의 편견이 잘못된 것을 발견되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성경 읽어가지고 이 잘못됐다는 걸 지적하려고 읽기 시작했는데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서 자꾸 자기가 편견이었다는 게 자꾸 발견이 되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예수님의 그 헌신과 희생을 그 사랑에 무릎을 꿇고 말았어요. 자기가 믿음의 사람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다시 펜을 들어 기독교의 진실성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주는 소설 배너를 썼던 것입니다. 그것이 그 유명한 영화가 되어진 것입니다. 윌리스의 이야기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것이, 즉 그의 말씀을 직접 대하는 것이 믿음을 가져다 준다는 사실적인 증명이 되는 겁니다. 그런 분들이 많아요. 억지로 읽다가도 억지로라도 성경을 읽으면 주의 말씀이 들려지게 되고, 동기와 목적이 엉뚱했는데 그러면서 성경을 읽다 보면 여기에 믿음이 생겨가지고 그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으로 고백하며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독일의 아주 유명한 염세주의 철학자로 쇼펜하우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의심이 많기로 너무 유명해요. 다른 사람이 해주는 음식은 절대로 먹지 않습니다. 입에 대지도 아니합니다. 왜냐하면 혹시나 음식에 독을 넣었을까 봐 못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의심과 두려움 때문에 남이 한 음식은 입에 대지도 않습니다. 밤마다 잠잘 때는 칼을 가슴에 품고 잡니다. 혹시 강도가 올까 봐. 가슴에 칼을 품고 자는 거예요. 이발소에 가면 이발소를 못 가. 이발사가 자기 눈썹을 밀어버릴까 봐. 그러고 이발하는 그 면도칼로 자기 목을 끌까 봐 이발소를 못 가. 그렇게 의심이 많은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의심하는 것은 이걸 참 이렇게 불행합니다. 자기 스스로도 불행하고 남과의 관계가 차단되고 맙니다. 제가 지난번과 말씀드렸죠. 믿음은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입니다.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도 신뢰잖아요. 그죠? 신뢰. 믿음입니다. 다른 말로. 그 믿음이 있어야 서로 믿고 맡기고 서로 믿고 일하고 믿고 약속하고 이게 가정이고 사회고 모든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사이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믿는 만큼이 믿으니까 의지하게 되고 믿으니까 의뢰하게 되고 우리가 전당포에 보물을 자기 제일 귀한 보물을 갖다 맡기잖아요. 왜 맡깁니까? 전당포가 맡기면 그 책임져 주기 때문에 맡기는 겁니다. 그렇죠? 맡기고 돈을 빌리잖아요. 맡겼는데 돈 좀 받고 이거 띠먹으면 뭐 잡고 싶으면 못 맡기지. 그러니까 우리가 세탁소에 옷도 맡기잖아요. 맡겨놓으면 싹 깨끗하게 드라이를 해주잖아요. 그걸 우리가 믿고 맡기잖아요. 이거 갖다 맡기면 깨끗하게 세탁을 해준다. 믿고 맡기고 또 2, 3일 있다 가서 막 해놨을 줄 알고 가보면 또 해놓고 있잖아요. 찾아와서 입잖아요. 그걸 믿는 거예요. 그것도 작은 믿음들이라. 서로 그만큼 믿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못 믿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영원한 나라의 그분으로 더불어 영원히 살아야 되는데 어찌 되겠습니까? 응? 이러니까 우리는 이 믿음을 버리면
무가치하고 무의미한 존재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도마의 교훈을 통해서 성도가 있어야 할 자리를 지키고 있어야 내 자리를 비워두고 돌아다니면 안 돼요. 내 자리를 비워놓고 다니면 안 돼. 내 자리를 내가 지켜야 돼. 내 위치를 내가 지켜야 돼. 내 역할을 내가 하고 내 책임을 내가 지고 그럴 때 거기에 주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주님 나를 만날 때 주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고 주님의 축복이 임하고 능력이 임하고 말이죠. 자기 자리를 꼭 지키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 맞춰서 믿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이성과 합리주의의 이 틀을 깨고 이성과 합리주의의 이 우상을 깨고 전폭적으로 주의 말씀에 전적 의지하는 말씀대로 될 줄을 나는 내게 하신 말씀대로 그대로 될 줄 내가 믿노라. 사도 바울이 그랬거든. 모든 사람들이 말씀 주의 계집 종료는 말씀대로 이루어지다 하고 말씀에 맡겨버렸어. 이게 동정녀 탄생을 이루어낸 마리아의 신앙이라. 말씀대로. 이러니까 우리가 내 이성과 합리주의적인 요 짧은 지식과 경험의 이 울타리를 벗어나야 이 껍질을 깨고 나와야 날개 달린 병아리가 되고 날아다닐 수 있는 새가 되고 날아다닐 수 있는 매미가 되지 곧 껍질 안에 들어앉아서 뭐 벌거지의 생활에서 못 벗어난다 이 말이죠. 애벌레에서 못 벗어나는 한층 우리가 벗어나려면 이성과 합리를 깨고 나오고 이제 주의 말씀을 찾고 삼가 듣고 들을 때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들을 때 믿음이 들으면서 나기 때문에 놀랄 만한 믿음 도마처럼 나의 주시오 나의 하나님입니다. 절대적 신앙으로 고백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주인공들이 다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잠언 통성으로 기도드립시다. 주여 의심 많은 도마와 같이 나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너무도 믿음 없이 살았던 것을 자복하고 회개합니다. 주여 내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제자리를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경험과 내 지식을 다 부인하고 이 우상을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걸으며 이